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이런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매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인 것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노동자 18명이 죽은 그런 참사 이야기, 그야말로 타인의 불행,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평생을 타자를 위해서 사신 분이신데 그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걔들이 어떻게 죽었대, 또 무슨 일로 죽었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무슨 부모가 죄를 지었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너부터 정신 차리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남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최대한 끊는 게 좋아요. 특히나 남의 가족사, 프라이버시, 어떻대. 사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처럼 남의 일에 관심 많은 민족도 없지 않나 싶어요. 서구 사회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거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근데 우리는 심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타인의 고통 말하는 건 2차 가해가 되고, 그 말하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세요. 항상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집회를 하십니다.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생겨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 성전이 없으니까 해외로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가 생기면서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세우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 동포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동포들 모여서 우리 토라의 말씀 공부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살아남은 유일한 공간이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JCC라고 그래서 Jewish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어요. 그런 그 곳곳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회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라든가 또 지나가는 유명 저명인사가 오면은 항상 그 강단을 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로 불렸어요. 그리고 연세가 30이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명한 인사였고 지혜자였어요. 선지자급 대우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회당에 모셔요. 그래서 회당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회당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했던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논란이 빚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날 안식일 계명을 자꾸만 건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회당에서 안 했으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담임 목사가 전데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를 경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슨 일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게 바로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체를 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문기에 갖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고쳐준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져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안수해줘요. 그리고는 병이 낫습니다.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오늘 이 회당장이 던진 화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회당장이 오늘 이걸 읽으면서 회당장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회당장 편에 좀 서기로 했어요. 왜냐면 두 가지를 던져요. 하나가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이냐. 도대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뭐라고 하냐면은 이 회당장이 일하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날 와서 꼭 사람을 고쳐야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 편에만 서시니까 이 회당장이 나쁜 놈처럼 들릴지 몰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치는 날이 그렇게 날이 없어요? 6일 동안 평일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아니 5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5일 동안에 고쳐주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평일날 문 안 여세요? 문 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약 진료 받으시면 되지. 굳이 주일날도 문을 여셔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네? 평일날 날이 없어요? 그렇게 바쁘세요? 주일날 시간이 없어요? 하면 이걸 따지는 거예요. 왜 굳이 6일이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느냐?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 쇼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평일에는 사람들 안 보이다가 안식일날 사람들 모이니까 그때 쇼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회당장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만 전하시면 되지 굳이 또 일어나서 사람 병 고쳐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냐. 회당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멜라카라고 그래요. 39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멜라카를 어겼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고 출애굽기에 쭉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둘째,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월화수목금토하고 다르게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 그날은 일하지 마라. 이게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일을 하셨느냐? 안식일날. 그게 지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씨 뿌리기, 밭 갈기, 자르기, 묶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털 깎기, 풀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직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찢기, 가두기, 죽이기, 선긋기, 표시하기,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하실 때 김상자만 써야 됩니다. 김상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면 안 되기.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그럼 예수님 여기서 어디에 걸리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안식일 날 뭘 범죄를 저지르셨나? 근데 고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말로 하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안수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흙을 해갖고 얼굴에 바르고 가라 했어요. 뭐 걸릴 거 있습니까? 별로 걸릴 건 없어요. 실제로 걸릴 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이 멜라카에 특별히 걸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왜 화를 내는가? 왜 화를 내는가? 바로 여기에서 이 회당장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렇게 고친다고 해서 노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선 긋는 것도 없고 없는데도 말로만 하신 건데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 자체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뭔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자기네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지금 창조해내셨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안식일에 자꾸만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번 너네들도 한번 안식일날 저기 양 끌고 갈 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니? 몰래 건지지 않는다. 몰래 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염소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몰래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하지 마라 그래도 실제로 하지 마라 그래도 실제로는 안식일을 자기들이 다 가축들 먹이고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할 거 다 해요. 다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다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더 낫겠느냐.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 만일 해야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렇게 죽음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법에 걸려가지고 아주 무식한 일을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전쟁이 나면 다 죽어버려요. 전쟁이 나면 안식일날 총 들면 안 되니까 이웃 나라에서 전부 다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학살당한 이스라엘 그 역사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날 이러다가 다 몰살당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방어는 하자. 그렇게 했고 1960몇 년인가요? 6.1 전쟁도 안식일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냈다고 해서 6.1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사람이 죽는 게 좋겠느냐, 사람이 사는 게 좋겠느냐. 예수님이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픈데 이걸 굳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월요일 날 고치세요, 이거 해당자. 아니 내일 진료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는 어제 오늘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종말론적인 생각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눈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앞뒤를 안 가리셨어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현실 전사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주일이 끼네. 그리고 또 월요일에 난 뭐 약속이 있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목사인 저는 다 포기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다 올인을 해요. 다른 건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내일에 할 수 있죠. 욕 안 먹을 수 있죠. 화요일날 예약하면 되죠. 그런데 죽음에 당신 눈앞에 와 있는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안 가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스케줄에 따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항상 이 긴급한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항상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가? 여기서 회당장하고 예수님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이 여인을 너희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무리하면서 고치느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의 직업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명관이고, 그분이 사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돈 벌려고 한다? 아니요. 유명해지려고 한다? 아니요. 평안하게 살려고 한다?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고 비난을 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나 귀신들처럼 저 조각상 뒤에 숨어서 제사상이나 얻어먹는 그런 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에서 이렇게 체현해내는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나도 못 놀아. 우리의 하나님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주일날 여기에 걸려 계신 하나님이세요? 주일날만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냈으셨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화려한 집에 갇혀서 거기에서 내가 제사상이나 얻어먹는 신인 줄 알았더냐? 나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다. 내가 언제 텐트 치고 돌아다닐 때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말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선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 앞에서, 죽어가는 고통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안식일이건 어떻건, 아니면 그게 어느 나라건, 그게 북한이건 우크라이나건 어디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하시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그것을 나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당장이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회당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회당이라는 데가. 내가 회당장인데 회당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내가 랍비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아니 토라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해 주라고 하는 말이지. 지금 예수님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셔야지.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계획되지 않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일어나라, 앉아라, 허리 펴라 이런 일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의 눈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옛날에는 안 좋게 생각했는데 또 이해가 가고 또 회당장 편에 살짝 들어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저 자신도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6번, 7번 드릴 때는 예배가 그냥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예배 외에는 다른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잘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사랑 나누고 가면 되지. 무슨 이런저런 이런 걸 하느냐. 그래서 저도 회당장 편이에요, 사실은. 회당장처럼. 그리고 점점 저도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하나 정말 예배 들어가면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데서 정말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회당장의 생각이에요. 왜 말씀만 전하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회당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고 또 교육이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예배와 함께 사람의 생명을 고쳐주고 죽을 사람이,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18절인가요?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매임에서 18년 동안 사탄의 그 매임에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니더냐, 이게 안식일이 아니냐 거예요. 매임에서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매임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뭔가 매임에서 풀려야 돼요. 저는 솔직히 바라기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내 안에 있던 영적인 매임, 내 안에 있던 정신적인 매임, 육체적인 매임 또는 사회적인 뭔가 매임에서 이게 풀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안 풀리는 거죠, 이게. 설교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다가 정말 뭔가 내가 억압된 거에서 풀려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일날 교제하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또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안 풀렸던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임에서 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 하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거룩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죄를 지은 게 있다면은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거예요. 부림절, 이게 이스라엘 축제인데 부림절 헌금을 일반 헌금이랑 헷갈리셔가지고 일반 헌금으로 이게 집어넣은 죄를 하나 지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거 알고 나서 자기 돈으로 그것을 메꿨어요. 또 그만큼 아주 깨끗하게 사신 랍비인데 토라의 전문가신데
이분이 로마 제국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로마에 투쟁하다가 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들어온 동료 죄수들 앞에서 이 랍비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해요. 5가지 죄목으로 들어온 너는 행복하다. 너는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1가지 죄로 들어온 나는 유죄가 확정될 거다. 나는 불행하다. 왜냐? 너희는 토라와 함께 의로운 생활을 병행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 붙잡혀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나같이 토라밖에 모르고 토라 공부만 한 사람은 나는 불행하게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니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랍비 후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토라 연구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만 듣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의로운 삶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의가 같이 있는 그 교회가, 그 회당이 진짜 교회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교회가 하나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회당장이 던진 2가지 질문.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매임자가 풀리는 것이다. 그것은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는 사역과 봉사와 끊임없는 사랑과 교제와 친교와 관심과 섬김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같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겨자씨가 한 알이 되고 10알이 되고 10알이 100알이 되고 100알이 10,000알이 되는 것. 이 원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느냐?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 16강 진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로 구원의 진리. 인생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회개와 애통과 통회와 자복과 고통스러운 후회스러움과 자기 인생에 대한 엄청난 노력과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력으로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타력만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간절한 그런 그 고뇌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력과 타력의 만남인데 이번 16강이 바로 자력과 타력의 만남 아니었어요? 포르투갈을 이겨야만 돼. 그러나 이겨만도 안 돼.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만 이겨야 돼. 2대0이나 2대1로만 해야 돼. 3대0이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력으로 이겼어요. 이겨놓고 어떻게 좋아하지 못해. 그렇죠. 은혜를 봐야 돼. 저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간절한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서 16강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젠 쳐도 돼, 이젠요. 브라질한테 쳐도 돼. 근데 이길 것 같아, 느낌에. 너무 불길해요. 이길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일본 만나서 또 이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쩌지 결승 갈까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3승 연승으로 해서 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포르투갈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또 8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루과이가 2대0으로만 이기기를. 바로 이게 겨자씨가 잘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바로 이러한 그 생명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간절히 노력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될 때 거기에는 겨자씨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잖아요. 겨자나무가 자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